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3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모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시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4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존재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이냐라고 한 말은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한 귀신 들렸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답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혹은 어떤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심을 밝히신 겁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 계속 이어진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의 밝히심,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시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 나를 믿어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한 약속하심을 조롱하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제 보니 너는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위대한 조상들도 다 죽었고 죽었는데 당신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허풍으로 여긴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보다 더욱더 분노에 찬 그들의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모세, 세례 요한을 비롯해 모든 인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건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시다. 즉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한테 간다고 한들 들린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 기대하며 기뻐했고 실제로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올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또 비웃죠. 당신은 아직 신살도 안 됐는데, 아직 어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다는 거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의 관점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봤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그들은 예수가 직접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나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바로 너네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중범죄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신비라고 볼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실 수 있었다는 것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문화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에 따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속에서의 유대인들과 같이 영생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묵상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그 기독교 안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버튼을 몇 개 누르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내 삶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다르죠. 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이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분명히 이러한 시선의 지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바뀔 겁니다. 네,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에 급급하여 현실의 눈으로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시선으로 지금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완고함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혹시 나도 내 고집과 틀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주님, 제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라는 돌 같은 마음을 순살같이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며 지금을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